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드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영적인 어린 아이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 영적인 어린 아이입니까? 내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지 여러 날 여러 해가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아직도 영적인 어린 아이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손에 쥐어주실 말씀과 약속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손에 쥐어주시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 어린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들려주시는데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려가지고 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크고 많은데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어려가지고 보여주시면 뭐합니까? 손에 쥐어주시면 뭐합니까?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손에 쥐어주면은 감당을 못하는 것을 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주시면 오래도록 지켜내고 감당을 해야 되는데 쥐어주시는 족족 잃어버리고 깨어버리고 망쳐버리는 것을 주신들 뭐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다윗이라 한들 어렸을 때에는 기름 부음만 받았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지를 못합니다. 그가 서로 어린 나이에 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경험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 다윗의 손으로부터 골리앗의 큰 검을 가져가 버리십니다. 검을 줘보신들 뭐하겠습니까? 감당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요셉을 보시면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너무 어리니까 말하는 것도 어리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고 보는 것도 어리고 행동하는 것도 어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맡기시기 전에 요셉의 아름답고 귀한 채색 옷을 벗겨버리십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 요셉을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훈련시키시고 심지어는 그렇게 착하고 충성되고 거룩한 종 요셉을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들어가면서 감옥에 쳐 넣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아이 요셉을 이런 훈련 저런 훈련 시키셔가지고 애굽에 그 큰 나라 그 많은 사람들이라도 능히 먹여 살릴 장성한 용사로 만드신 연후에 그를 불러내어 가지고 그 큰 나라 애굽을 맡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너무 많은데,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너무 많으신데,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너무 많으신데, 손에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역사를 주실 것은 너무 크고 많은데,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어리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어린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얼마나 어린가. 그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이 어리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영적으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만 하면 보는 것이 달라지고, 아는 것이 달라지고, 깨닫는 것이 달라지고, 행하는 것이 달라지고, 감당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너무 많은데,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분들은요,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면 그 목사님이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면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고, 성도들, 청년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으면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받을 은혜와 역사와 영광을 지금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손해보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영적인 어린아이의 길을 걷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입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젖만 먹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라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시면 13절 보시겠습니까? 이들은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이들은 경험이 달라요. 13절에 보시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이라.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이 의의 말씀이 단단한 음식, 먹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만 먹고 젖만 먹고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단단한 것을 먹어야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14절에 보시면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다릅니다. 또 14절에 보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은 연단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이들, 이겨낸 이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장성한 이들은 먹는 것부터 다르고, 장성한 이들은 경험한 것부터 다르고, 장성한 이들은 지금 보고 듣고 알고 깨닫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시면 장성한 자들이 보는 것을 못 보고, 장성한 자들이 듣는 것을 못 듣고, 장성한 자들이 깨닫는 것 못 깨닫고, 장성한 자들이 받아내는 것을 못 받아냅니다. 예수 믿는 지 여러 해가 되고 이제는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해서 아직까지도 말씀의 초보를 또다시 들어야 되는 이가 되었느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탄식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단단한 말씀, 의의 말씀도 씹어 먹어야 되어지는데 아직까지 적 같은 말씀, 아직까지 죽 같은 말씀, 이거 먹고 있으니 무슨 영적인 힘이 나겠느냐는 겁니다. 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밤에 젖병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젖병을 깨는 날이 되시고 젖병을 깨는 밤이 되셔야 됩니다. 젖을 먹고 무슨 힘을 내고, 아니 죽을 먹고 무슨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는 급히 제자들과 함께 디베라 바다 건너로 가셨더니 떡을 먹고 무리들이 놀라가지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 찾아온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슨 말씀을 가르치는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살이 떡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피가 음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안에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런데 만일 내 살 안 먹고 내 피를 안 마시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나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시니까 그 말씀을, 아니 조금 전까지 이적과 기적으로 놀라워하면서 주님을 디베라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왔던 그 많은 무리가 그 말씀을 듣고는 고개짓을 하면서 하는 말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쫓아갈 수가 있겠느냐고,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2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입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저 이적이나 보고 좋아하고 기적이나 보고 좋아하고, 아니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힘들어합니다. 말씀을 감당을 못하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몸에 건강한 음식 대신에 그저 내 입에 달달한 사탕만 좋아합니다. 그냥 사탕으로 아침 먹고 사탕으로 점심 먹고 사탕으로 저녁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먹는 것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외에 단단한 말씀, 의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 큰 문제는 말씀이 중심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은 멀고 이적과 기적과 꿈과 환상, 신비한 것들, 이상한 거 보는 거, 이런 거에 마음이 가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장성해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시려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꿈과 환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젖이 넘기기 쉽고 죽이 넘기기 쉽다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은 젖으로 만족할 수 없고 죽으로 만족할 수 없고 단단한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낼 수 있고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였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 청년들이 저 연말에 있는 특세를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그 새벽에 말씀 전한 후에 우리 주여 삼창 후에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온 성도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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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데 이 청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도 듣고 찬양도 다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삼창은 너무 못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주여 삼창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족 청년들이 트럭을 타고 그 다리를 넘어오고 있었는데 이 트럭이 어떤 트럭인가 하면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낡고 삭고 오래되어 가지고 타이어는 닳고 닳아 가지고 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쭉쭉 밀리는 그런 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타이어가 다 밴들밴들 닳았고 얼마나 낡았는가. 차 그 트럭의 속도계가 고장 나 가지고 죽은 그 트럭을 그 새벽에 특세 참석하겠다고 이제 그 다리를 달려오고 있었는데 운전하던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말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주여 삼창은 못하겠다. 너는 어떠니? 그랬더니 걔도 새가족이었거든요. 나도 주여 삼창은 너무 할 때마다 쑥스럽고 이상하더라. 운전하던 청년이 그 말을 듣자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럼 너하고 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한번 주여 삼창 우리 연습해 보자. 그래가지고 두 청년이 비 오는 날 그 이른 새벽에 그 다리 위를 지나면서 있는 힘껏 다 해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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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크게 부르짖는데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죽었던 속도계가 주여 삼창 소리를 듣고 살아나가지고 아니 고장났던 그 속도계가 막
살아나가지고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더니 운전하던 청년이 놀라가지고 속도기를 보는데 130인가 140인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쭉쭉 밀리는 그 달아 빠진 타이어, 아니 속도계도 고장나 있는 그 트럭을 몰고 그 새벽에 비 내리는 다리 위를 과속을 하면서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이 청년들이 급히 속도를 줄였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지 않았으면 저희 큰일 날 뻔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운전하던 청년의 고백입니다. 새벽에 그 특세에 와가지고 강대상 제일 앞에 한 가운데 와서 이제 손을 들고 이 청년이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은 손 끝에서부터 다리 끝까지 짜릿짜릿 전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하면은 찌릿찌릿하면서 온 몸의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찌릿찌릿 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서부터인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게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젠 전기가 안 통하느냐고, 하나님이 날 떠나신 거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전기가 안 통하는 거냐고, 왜 더 이상 찌릿찌릿하지 않는 거냐고. 그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전기가 안 통한다고 그러면서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들아, 이제부터는 감각적인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 붙드는 신앙생활해라. 감각적인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지금은 그 청년이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감각적인 것도 좋고 신비한 것도 좋고 신기한 것도 좋고 짜릿짜릿한 것도 좋고 찌릿찌릿한 것도 좋고 좋은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의 초보고 믿음의 일부분이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역사하시고 환상으로도 역사하시고 신비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는 장성한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요동합니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마치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많이 요동하며 많이 흔들립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그 믿음이 견고하질 못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입니다. 14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요한일서 그대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4절 이전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등장하고 영적으로 청년이 등장하고 영적으로 아비와 어미 된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달라요.
여기 아이들아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어로 보시면 갓난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아이를 지칭하는 원어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줄 알고 믿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의 감격도 있고 죄 사함의 감격도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믿음의 고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무엇이 없는가? 14절 중반절에 보시겠습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어린 아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알고 고백하고 부르기는 하지만 장성한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 다시 말해서 아비된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어디까지 아는가? 우리 하나님 태초부터 계시니, 우리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 이게 안다라는 원어의 뜻은 몸으로 직접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내 하나님이신 것을 몸으로 경험하여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많이 경험한 내간증이 있다는 겁니다. 내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내 경험이 많은 자들, 그를 가리켜서 장성한 자다. 그런데 장성한 자에게는 조물주 하나님까지 알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는 아버지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 영적인 청년들, 그들에게는 14절 하반절입니다. 말씀이 안에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간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청년기, 영적인 장성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어린아이에게는 이런 간증, 이런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고는 있지만 정작 내 간증도 없고 내 경험도 없고 내 승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 마음, 그 신앙, 그 믿음이 너무 많이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더 강하여져야 되고 더 견고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강하여질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견고하여질 수 있습니까?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는 만큼 강하여지고 은혜 받는 만큼 견고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지금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굳세어지는 장성한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세 번째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어리면 어릴수록 무서운 것이 많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서운 것이 많고 두려운 것이 많고 겁나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 손에 맡겨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겁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내 손에 맡겨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맡겨주신들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몇 번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 서서 그 땅을 40일을 돌아보고는 이들이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았으니 지금이라도 다른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에게 우리가 속았다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밤새도록 웁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몇 번을 약속을 하는데도 크고 견고한 성읍이 무섭고 가나안 족속 아낙 족속이 무섭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철병거가 무서워가지고 저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믿음으로 가득 차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간증이 될 터인데, 무서움으로 가득 차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뒤로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가지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다시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첫 성 여리고 성 앞에 그 자녀들을 세우시고 나서는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지순례 가보시면 여리고성이 두께가 얼마나 크고 견고한가면은 마차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당시 마차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정도의 성벽 두께인데 얼마나 크고 견고했겠습니까? 그러는 것을, 성벽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면 7째 날 소리 지른다고 무너진다? 그 말씀을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2번째 명령을 하시는데 7일 동안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7일 동안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입 열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믿음 없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의심하는 소리. 40년 전에 이들의 아비와 어미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40년 지나면 우리 천성이 달라집니까? 40년이 지나면 우리 기질이 달라집니까? 아니요. 우리 천성을 아시는, 우리 기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입 닫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면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 닫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그분은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을 만나고 물을 만나고 무엇을 만나도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는데 지옥에 들어갈 자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품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시면 늘 다투고 소리 지릅니다. 아비와 어미가 없고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면 울고 불고 다투느라고 야단이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을 가르치셨는데 공생의 마지막 날이 되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마가의 다락방 한쪽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 큰 소리 날 일이 없는데 큰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인가 보았더니 세상에 12제자가 모여가지고 큰 소리가 나는데 누가 크냐 누가 낫냐 이거 가지고 큰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던 우리 주님께서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오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당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다른 이들을 용납을 못합니다. 인정해 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품어주질 못합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가 되시면 못난이도 품어주고 저난이도 품어주고 아니 죄된 이들도 품어줍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 품을 수 있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품어내지를 못합니다. 제가 탈보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아내 되시는 분은 성악 전공자셨는데 얼마나 성악을 잘하셨는지 미주 순회 공연을 다니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악을 잘하고 유명하다 보니까 LA에 있는 어느 유명한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특채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은 아내 덕분에 아내 잘된 덕분에 그 LA에서 유명한 교회 전도사님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은 사실 이공계통의 박사과정을 공부하시다가 너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너무 큰 은총을 부어주셔가지고 감격스러워서 내 평생을 주님 위하여 바치리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는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저와 함께
탈버신학교에 공부하시는 그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모님도 한국에서부터 알았고 미국에 와서 남편 되시는 전도사님도 아는 친한 분들이셨는데 어느 날 아내 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상의할 게 있다고 하고는 저를 데리고는 LA의 유명한 식당에, 좋은 식당에 데려가는 겁니다. 미국에 살았지만 미국 음식을 접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세상에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것을 먹여준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그분들의 고민 염려는 관심 없고 무슨 음식을 사주시려나 막 기대가 되어가지고 쫓아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이분들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과 함께 개척해가지고 지금은 큰 교회가 되었는데 개척하신 기둥 같은 남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이 남편 전도사님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있는 흉 없는 흉 소문 내고 흉 보면서 다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저 남편 전도사님 설교도 못하고 사역도 못하고 너무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아내 되시는 사모님은 아니 자기가 성가대 지휘자면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지 세상에 무슨 미주 순회 공연이라고 자꾸 교회를 비우느냐고. 있는 흠담 없는 흠담 그 교회 성도들 일꾼들에게 이들 부부에 대한 험담을 얼마나 하는지. 전도사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어느 날 그 흠담하는 집사님한테 달려가가지고 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그렇게 다니면서 다 하느냐고 대판 전쟁을 하고는 너무 화가 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나 이런 교회 안 다니겠다고 사직서를 집어 던지고 나오신 거예요. 나오기는 나오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주 부부가 걱정이 되어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분들은 염려가 되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눈앞에 듣도 보도 못한 그 비싼 음식이 있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음식을 먹고 먹는 건 좋았는데 이제 값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그 전도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저라면 저를 흉보고 뒤에서 욕하는 그 집사님 찾아가서 집사님 제가 못하는 것도 많고 모자르는 것도 많은 전도사라는 거 압니다. 제가 못하는 것도 많고 모자르는 것도 많은 전도사인데 집사님 죄송하지만 조금만 참아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참는 김에 조금만 참아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전보다 더 좋은 전도사가 한번 되어보겠다고. 집사님 조금만 참아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집사님 꼭 안아드릴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무릎을 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작에 목사님 찾아왔었더라면. 뭐 지금은 싸울 거 다 싸우고 담임 목사님에게 사직서 집어 던지고 달려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작에 왔었더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 맡기시고 귀한 것 맡기시고 영광스러운 것 맡기시면 뭐 하겠습니까? 감당해 내지를 못하는데 뭐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장성한 자들은 상대를 품습니다. 장성한 자들은 상대를 용납합니다. 장성한 자들은 상대를 덮어줍니다. 우리 주님도
나같이, 우리 주님도 우리같이 세리 같은 인생, 창기 같은 인생, 죄인 같은 인생도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왜 못 참고, 왜 못 품고, 왜 못 용납하시겠습니까? 용납 받으셨으면 용납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참아 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이들 참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품어 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나보다 작으니, 나보다 못나니, 나보다 천하니, 나와 맞지 않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주님도 날 품어 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품어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장성한 자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품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용납을 못합니다. 장성하면 참습니다. 장성하면 품습니다. 장성하면 덮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참아주셨고, 가시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품어주셨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의 손바닥이 찢겨지고 주님의 옆구리가 갈라지고 주님의 등이 헤어진 거 아니시겠습니까? 주님이 품어주신 것 맞다면, 주님이 참아주신 것 맞다면, 주님이 덮어주신 것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 내 곁에 참기 힘든 이들, 용납하기 힘든 이들, 품기 힘든 이들, 참고 품고 용납하는 장성한 이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영적인 어린아이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길을 길게 걸으면 길게 걸을수록 손해고, 오래 걸으면 오래 걸을수록 저와 여러분들 손해 많습니다. 어린아이는 볼 수 없는 것이 있고, 들을 수 없는 것이 있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있고, 받을 수 없는 것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 안에 장성한 이가 되어서 보는 것이 많고, 듣는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깨닫는 것이 많고, 받는 것이 많은 장성한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